샬롬.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빠도 김 박사님도 모두 비정상이에요. 뒤로 물러설 수 없이 어느덧 8월이 되었다. 송 이사장은 남편에게 학교를 맡아줄 새 이사장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라고 했다. 그래서 남편은 학교를 맡을 만한 기독 실업인을 찾아 나섰다. 1994년 여름, 포항에 온 산과 들은 유례없는 오랜 폭염으로 타들어가고 있었다. 거의 2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제한급수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 논밭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다. 학교 사정도 날씨처럼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다. 그때 마침 한동행을 결정한 김영석 박사가 잠시 귀국한다는 연락이 왔다. 이런 상황에 그가 오면 어쩌나. 과연 14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포기하고 귀국할까?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학교 문제가 좀 수습된 후에 오시면 좋을 텐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을 거요. 내가 만난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입디다. 두고 봅시다. 포항을 다녀온 남편에게 물어보았다. 김 박사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물론 말했지. 뭐라고 하시던가요? 궁금하면 당신이 직접 물어보구려. 나는 거실에 있는 그에게 말했다. 김 박사님, 그래도 귀국하시는 건가요? 사모님, 하나님의 일이 어찌 기도 없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모든 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이지요. 저는 옵니다. 그의 말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학교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남편이나 그래도 귀국하겠다는 교수나 모두 정상은 아니었다. 그때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딸 종민이 내 손을 끌고 안방으로 갔다. 종민이는 손가락을 머리 위로 빙빙 돌리면서 말했다. 김 박사님도 아빠도 비정상이세요. 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의 뜻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요. 종민이의 두 눈은 눈물로 반짝이고 있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증거를 가진 듯이 믿는 바를 본 듯이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다. 앞으로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못한다면 그 주일 하 목사님은 설교 중에 두려움은 미래를 닫는 셔터라고 했다.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 두려움은 불신앙이었다. 국내에서 합류할 교수들도 흔들리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우리를 도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등을 밀면서 한 걸음씩 떼어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미리 그리고 멀리 볼 수 없도록 만드셨다. 우리 앞에 닥칠 수많은 고난과 핍박들, 결국 감옥까지 가야 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우리는 달아났을지도 모른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하이빔이 아니라
겨우 몇 발짝만 볼 수 있는 발의 등이라 했는가. 누군가에게 등을 떠밀리듯 개교를 위해서는 늦어도 8월부터 학교 홍보를 시작해야 했지만 한동대는 그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8월 초 뜻하지 않은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남편이 나사에서 이룩한 연구 업적으로 미국의 과학기술원이 선정하는 1994년도 미국 과학 인명사전에 수록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한동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슬슬 사라지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었다. 그래야만 도망가기가 쉽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주요 일간지에서는 그를 한동대 총장 내정자라고 소개했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에게 족쇄를 채워버린 느낌이었다. 흔들리지 말고 학교 일을 진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등을 밀어내시는 것 같았다. 월간지, 주간지의 인터뷰 요청이 잇따랐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학교 형편과는 무관하게 학교 홍보 기회가 저절로 주어졌다. 고맙게도 기자들은 과학자 김용길 박사가 총장으로 내정된 지방 신설 대학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호의를 가지고 취재해 주었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이 그만큼 새로운 대안교육에 목말라하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 커리큘럼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한동대는 특성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교육이 필요 없는 기업이 선호하는 산업체 엘리트, 재교육이 필요 없는 실무형 인재를 위한 교육을 할 것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위해 외국인 교수들을 채용, 듣고 말할 수 있는 생활영어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전공과 관계없이 컴퓨터 교육을 부전공으로 할 것이며 학과 간의 벽을 허물고 인접 학문을 연계하도록 학부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동대는 기독신앙을 바탕으로 인성을 교육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성, 인성, 영성 교육의 전인적인 교육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신문 기자들은 한동대의 비전을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남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불안했다.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다니 어쩌려고, 무슨 돈으로 영어 교수를 초빙하고 컴퓨터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우물쭈물하지 말고 너희는 전진만 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불안해했다. 한동대 첫 기증품 486 컴퓨터. 1994년 7월 남편은 친척 아저씨이자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개척자인 삼보 컴퓨터 회장 이용태 박사를 찾아가 한동대 비전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영어 전산 한자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필연적인 것이 될 텐데요. 일본하고 일을 하려고 해도 한자를 알아야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부전공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회장님은 남편을 크게 격려했다. 그런 대학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선견 지명이 있는 참 좋은 생각을 했구나. 너도 형 못지 않구나. 이 회장님과 시숙 김옥일 박사는 서울대 물리대 물리학과 동창으로 두 분의 우정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다고 했다. 피난지 부산에서의 대학 시절 그들은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난한 두 대학생은
부산의 판자촌 언덕 위에서 탁 트인 바다와 전쟁으로 찌든 시가지를 내려다보며 크게 소리쳤다. 대한민국 동포들 조금만 참으시오. 우리가 장차 살기 좋은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 편리한 세상에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서울로 올라온 그들은 굶기도 하고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 다닌 적도 많았지만 자신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남편은 그 무렵 서울사대 부속 고등학교에 합격하여 안동에서 상경해 그들과 함께 자취하던 때를 가끔 회상하며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나약함을 한탄하곤 했다. 이 박사님은 그 자리에서 486 컴퓨터 80대를 흔쾌히 기증해 주기로 약속했다. 1994년 9월 최신 기종 486 컴퓨터를 실은 트럭이 학교에 도착했다. 개교 인가 심사에 때맞추어 기증된 것은 포기하지 말고 개교를 진행하라는 하나님만의 또 하나의 신호였다. 전산실에 가득 풀어놓은 컴퓨터를 보면서 우리는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학생들을 상상하면서 마음이 설레었다. 이 컴퓨터는 한동대 역사상 첫 기증품으로 기록되었다. 486 컴퓨터가 도입되던 시기, 한동대는 교육용으로 최신 486 컴퓨터를 사용하는 첫 대학이 되었다. 남편은 갓 태어난 심청에게 젖을 물려줄 유모를 찾는 신봉사의 심정으로 학교를 맡아줄 기독 실업인을 애타게 찾아다녔다. 그러던 8월 중순 기독 인재 양성에 관심을 가진 S기업의 L 회장 일행이 학교를 다녀갔다. 그 후로 그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우리는 큰 기대를 가졌다. 시간은 뭉텅뭉텅 지나갔다. 훌쩍 10월이 되었으나 한동호의 출범 준비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었다. 2달째 확답을 미루고 있는 L 회장에게서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나는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학교는 짙은 안개 속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 부부는 깊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경황 중에 어머니마저 여의고 그때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6개월 전에 셋째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머님이 기어이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한량없이 따뜻한 위로의 품이 되어 주시던 어머님마저 막내 아들이 이렇게 숨차고 절박한 형편에 놓여 있을 때 떠나시다니. 상복을 입은 남편의 등이 한없이 슬프고 외로워 보였다.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떼내어 데려가심은 혈육이나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르라는 것인가. 상중의 안동 본가로 L 회장 측이 속히 만나자는 정가를 보내왔다. 7일장을 마치자마자 우리는 서둘러 서울로 올라갔다. 학교 형편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가눌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 듯 했다. 이튿날 L 회장을 만나고 나온 남편이 저만치 주차장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 남편은 나를 보자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의 바바리 코트가 외로운 깃발처럼 바람에 펄럭였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석 달을 버텨온 희망의 줄이 뚝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L 회장은 어렵게 말을 꺼냈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나이 80이 넘어서 대학을 하기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10년만 젊었어도.
남편은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쩌겠소.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시는가 보오. 다른 분을 또 찾아봐야지. 그렇다면 진작 알려주시지. 시간을 이렇게 끌다가 이제 와서야 못하시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그를 원망했다. 그가 그토록 시간을 끌지 않았다면 우리도 진작 포기했을 텐데.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가? 우리가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를 붙잡아 두셨다는 생각에 원망하는 마음이 가셨다. 그렇더라도 이 엄연한 현실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언론 매체의 지속적이고 호의적인 보도 덕택으로 한동대가 내년에 개교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고 있었으니 해외에 있는 신임 교수들도 귀국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제는 포기할 수도 없었다. 드디어 대학 호적에 오른 한동. 무엇보다 개교 인가에 필요한 교육부 예치금 30억 원이 시급했다. 그 만기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그 돈이 마련된다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첫 발을 떼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즈음 온누리 교회 새벽 기도에서는 온 성도들이 한동대 탄생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우리 형편을 애타게 지켜보던 하영조 목사님이 우리를 격려했다. 온누리 교회에서 한동대에 9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동대를 시작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씨앗 헌금을 하면 다른 교회들도 차차 참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삼암 목사님도 무이자로 5억 원을 흔쾌히 융통해 주셨다.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예치금이 마련되었다. 1994년 12월 4일 드디어 교육부 최종 개교 인가가 났다. 한동대가 비로소 대한민국 호족에 오르게 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